안녕하세요. 4월 6일 수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미 테니는 교만과 탐욕에 눈이 멀어 영적 시각을 잃으면 가까이 계신 주님을 볼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로 5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칼과 몽치를 든 무리와 함께 와서 예수님께 입맞추자 무리가 그분을 잡습니다. 이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한 사람이 칼로 대제사장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은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며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순순히 잡히십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예수님의 체포 사건은 역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큰 무리는 오히려 두려움과 겁에 질려 고작 30 초반의 유대인 청년 한 명을 잡기 위해 검과 몽치를 들고 옵니다. 그들에게 잡히는 유대인 청년은 오히려 겁먹은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배신자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아 마땅한 왕이신 예수님은 강도 취급을 받으며 붙잡히십니다. 천사를 호령하셔서 큰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아무런 반항도 없이 붙잡히십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역설 뒤에 또 역설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당당히 나아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 큰 일을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그 사람 안에 형성된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말씀에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예수님이 걸으셔야 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안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혼란한 세상과 그 현실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히거나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과 온 세상을 주관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구원 사역을 이루실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47절로 52절은 배반의 입맞춤입니다. 예수님 체포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이 염려했던 것에 비해 체포는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민하게 준비한 제사장 무리와 혼비백산 도망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무기와 군대 그리고 암호와 스파이까지 전략을 치밀하게 짜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만큼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쾌제를 불렀겠지만 실제로는 자기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당장 우리에게 좋을 수 있지만
영적 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계획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해 유다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신이 입맞추는 사람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입맞춤은 친밀함과 존경을 나타내는 행위지만 유다는 사악하고 비열할 의도로 입맞춤을 왜곡시킵니다. 성경에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죄와 탐욕이 지배하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경고가 가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의식,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거짓 선지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무지하면 겉모습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을 따르는 순간 우리 영혼은 파멸에 이릅니다. 베드로는 검을 빼어들고 싸웁니다. 기습 공격을 가하여 말고의 귀를 베어냅니다.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정확히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방식대로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고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익과 권력이 그리고 힘이 지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세상과 섬김의 장소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53절로 56절은 성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행하는 악을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에 순순히 체포되어 그들을 따라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그 어떤 질문이나 불평이 없으셨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가는 길은 전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꺼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폐잔병들처럼 그저 자기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 도주합니다. 뻔히 예상되는 결과였습니다. 철저히 전략을 세우고 압도적 인원과 무기를 갖추고 들이닥친 적을 무능하고 방심하고 충동적인 제자들이 이길 가능성은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준비했어야 할까요? 무기, 인원, 전략일까요? 아닙니다. 기도였습니다. 저들에게는 전투였을지 몰라도 제자들에게는 영적 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유능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오합지졸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싸울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 성례를 잘 활용할 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풀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님과의 관계를 이용한 죄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힘을 써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어리석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